이번에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다녔습니다. 두 나라는 인구 90% 이상이 불교입니다. 골수까지 불교 나라. 어디 가도 불교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지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만났습니다. 인상적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장원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시고 미얀마에서 5년째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단의 그 쪽방 마을 그 교회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한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암송시킨 신장로님입니다. 그 성경 암송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상으로 학용품을 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비랑입니다. 나이는 나와 동갑이었습니다. 교장 행정의 경험으로 운영도 잘하시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성경 암송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그곳에서 애로움과 싸우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시는지 늙어 보였지만 장로님의 노년의 삶은 저녁 노을처럼 그 악취 나고 그 썩은 물이 진동하는 그 쪽방 마을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미얀마 양국 벤두르에 7명의 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학당도 있었습니다. 초급반에서 고급반까지 7단계입니다. 약 2년 반 동안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한글 배우러 와서 한글을 열심히 배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근로자로 오는 것이 그들의 노망입니다.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열심히 배우는데 직접적으로 전도하면 미얀마에서는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가지고서 또 한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미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한 140여 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강병교회 장로님인데 77세에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69세에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권사님은 나이가 무척 많이 아팠다고, 나이도 많으시고 몸이 아팠는데 캄보디아에 와서 건강이 다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69세에 캄보디아에 와서 3년 동안 학원에 가면서 캄보디아어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3 때 알죠, 그죠? 그분은 고3 때 노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서울공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고3 때보다 열심히 3년 동안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학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캄보디아에서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와서 강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가 큰 호수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 저수지를 뭐라고 부르었지요? 둔봉이라고 했죠. 둔봉. 근데 캄보디아 말로 이 호수를 벙이라고 합니다. 벙. 그곳에서 강병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직접 장로님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좋은 소식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시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방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을 먹고 시간이 많아서 그 교회 옥상이 있습니다. 교회 옥상에 의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으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책이 마크 트웨인의 허크벨리 핀의 모험입니다. 왜 그 책을 읽고 싶었냐면 내 나이 70이 다 돼가지만 나도 헉처럼 자유를 향한 모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자, 손녀 6이 있습니다.
지금 어리지만 그뿐 아니죠. 저 비전센터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이 학처럼 자유를 향하여서 그 모험을 떠나는 그런 용기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옥상에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가 내 의자 둘레에 조용히 앉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두 명이 장난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까만 눈동자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한 40분 남았습니다. 그 예배 시작. 캄보디아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팀 불러올까, 장로님 불러올까, 권사님 불러올까 하다가 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거야. 죽이 돼도 밥이 돼도 내가 하는 거야. 애들이 웃어도 내가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일었었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 중천의 햇빛이요, 그 옥상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먼저 그 나무가지 잎들이 노래하고 율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할까? 하나님이 즉각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 내가 노래할 테니까 따라서 해라. 우리말로 해도 애들이 감으로 알아듣었어요. 제가 고무신 신고, 그럼 애들도 고무신 신고, 아장아 아장, 아장아 아장, 느린 걸음 걸을, 그렇게 애들은 못 따라합니다. 느린 걸음, 느린 걸음. 그리고 제가 이제 율동을 했습니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 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아, 얘들도 천천히 저를 따라하면서 한국말로 고무신 신고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애들한테 또 따라하게 한 다음에 내가 율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 얘들이요, 배꼽을 빼고 막 웃는구나. 머리카락 되지 않는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리고. 그런데 얘들에게 그 다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 같이 시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송은요, 몇 명이서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 단기 선교팀에 합류했을 때 그 단기 선교팀에서 나에게 주는 유인물이 있었어요. 내가 배낭 속에 집어넣었어요. 빨리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애들한테 노래를 부르자.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사랑하시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캄보디아로. 내가 애들이 이걸 잘못 부르니까 또 애들이 막 웃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시면 시작. 뿌레야 예수 서러난 거롭나 꼼비야 뿌레 바위 덤지약지바 뿌레가 지었자 너 그냥 따라이 비에 뜨라이 그로메노 먼 다일스다이 뿌레야 예수 서러난 끝드렁스렁 난 뿌레야 예수 서러난 꼼비섬 타양 지어봐. 여러분들 내가 뭐 어떻게 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30분 이상을 얘들과 떠들면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도 밑에서 누구 하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얘들하고만 시간을 갖도록 그들에게 올라오고 싶은 마음을 막았던 것 같아요. 난 이거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추억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소중한 추억은 사람을 자유롭게, 은혜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보람되게, 가치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난 그 30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추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만약 내가 캄보디아 말을 못한다고 늙었다고 선교팀이 아니라고 포기했더라면 꽃보다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추억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선수시켰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일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스승의 발을 씻지 않았는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베드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선생님,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몸이고 내 피다,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은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낌새를 재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금 가는 길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님, 난 주님 따라갈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전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근심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근심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집 문제 근심이 됩니다. 장래 문제에 근심이 됩니다. 직장의 문제에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근심,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근심, 그 분할이 뭡니까? 첫째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난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젊은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도 난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주 예수 믿어. 그래야면 너도 너 집도 구원받아. 그렇게 애쳤는데도 꿈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합니다.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가슴 속에도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제주도에 서귀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서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복음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서귀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그 서귀포에서 우리의 배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저 건너편에 가는데 내 마음대로 좋은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너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냐, 다른 하나는 마귀와 그의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냐 하는 것입니다. 난 이 배에, 내가 지금 이 바다를 건너는데 어디로 갈까? 여러분이란 배는 지금 서귀포를 떠날 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구만리 창궁을 지나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건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근본적인 문제고 근심입니다. 두 번째, 근원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근심입니다. 왜 정체성 때문에 근심합니까? 난 목사입니다. 우린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기 때문에 참되게 바르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처럼 의롭게 굳세게 양심을 가지고서 아름답고 멋지게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우리 승리예요. 다음 주에 우리 승리하고 만나요.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당연히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뭐 두사부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두목과 사부와 부모는 일체다. 거기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큰 소리 치지만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있어요. 과연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언제 가장 근심, 언제 가장 슬픕니까? 언제 괴롭고 비참하고 울고 싶습니까? 언제 우울합니까? 찬송가 137장 이 찬송이지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괴로움 알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흑인 영가입니다. 흑인들이 목화밭에서 손에 피가 묻히도록 목화를 따면서 그들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괴롭다, 슬프다 하지 않고 뭐지요? 주님, 나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냐라고 그랬는데 또 넘어졌어요. 나 실패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걷겠다고 명세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전 20살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목사 되겠다고,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 20살 뭐 압니까?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신학생들까지 막 싸워요. 밥 먹을 때도 싸우고요. 입으로 싸워요, 입으로. 그런데요, 실은요, 살짝 둘이 빠져나갔어요. 주먹으로 발로도 싸워요. 진짜예요. 그러면 그 신학생이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나 안 싸울게요. 나 말로도 안 싸울게요. 말로 안 싸우겠다. 말로 방정 안 떨겠다가 맹세했는데, 다짐했는데 안 떨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그 마룻바닥, 그때는 마룻바닥에 엎드리면서 밤마다, 거의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우리 주님 사랑. 그게 어린 내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들이요, 이제 전도사 된 다음에 이제 송별회를 해줘요, 송별회. 그런데 윤수, 지금 터키 가서 내가 만났어요. 터키 선교사가 됐어요. 그 아이가 학생회장 때 떠날 때 편지를 주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단 2가지였어요. 3년 동안 전사님이 우리들에게 말해준 건 2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첫사랑해라. 누구를 첫사랑하라고요? 내가 그래서 얘들한테, 야, 여자 사랑하기 전에 남자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해도 늦지 않다. 마음의 첫사랑은 예수님을 담아라. 그래서 예수님 담아라. 2번째는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게 성도의 도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평강의 복이다, 안식의 복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2가지라고 했어요. 전 주일 성수 딱 2번 오겠어요. 한 번은 올람에 배 타고 갈 때,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한 번은 백삼보 보충돼 있을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락해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훈련소 있을 때, 헌병학교 있을 때 못 가게 하면, 하생반 교육받을 때 못 가게 하면 진짜입니다. 철조망 타고 넘어갔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저를 막을 대장이 없었어요. 어떤 훈련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명은 지켰어요. 근데 지금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지요? 그 20대 때 그렇게 울면서 불렀던 찬송,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난 지금도 넘어져요. 지금도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야단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문제 해결됐으면 박진아 집에서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딸이나 나나 똑같은데 같은 애가 주일 성수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애 동안 주일날 2번 이하로 빠져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2번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계명은 내가 지켰지만 뭘 못 지켰다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 내 정체성의 문제, 이걸 못 지켰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걸 다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김영국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김영국 집사님, 어제도 우리 수도 고쳐줘서 고맙고, 빨리 나와. 시간 없어요. 빨리. 우리 김 집사님 여기 넘어져 보세요.
넘어져 봐요. 아주 누워 있어봐요. 이게 자주 넘어지거든요. 이때는 집사를 안 할게요. 이 인간이요. 매주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야, 인간아. 왜 너 매주 넘어지는 거야? 좀 한 주간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 나와보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 인간이요. 또 넘어져요. 왜요? 죄송해요. 이제는 집사 아니니까. 이 인간은 넘어지게 돼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일어나라. 그런데 못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일으켜 주는 거예요. 불교는요, 넘어진 사람한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대안 다 제시해줘요. 기독교는 넘어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께 감사해. 한 번만 넘어져요. 나쁜 짓, 나쁜 생각 한 번만 했어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래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장로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장로들은 더욱 그럴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더욱 그래. 그래서 근심해.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근심인가? 서귀포에서 우리가 배 타고 떠나야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나 믿어. 되게 큰형이 동생들한테 그래요. 엉아 믿어, 엉아 믿어. 뭐라냐면, 야, 아빠 믿은 것처럼 이 큰 형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큰 형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 넘어지는 거, 내가 일으키는 거, 너의 의, 내 의예요. 너의 손, 내 손이에요. 너의 생명, 내 생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믿으라고, 나 믿으라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근원적인 고민이 뭐라고요? 내 배 어디로 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구원받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이단은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천국은 만원 사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만원 사례. 이것도 없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지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 놓으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선행이 올라가서 천국에 집을 짓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좀 유교적이고 불교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조금 있으면 곧 부인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안 주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 또 졸았어. 나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 하여튼 매주 졸아.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의다. 믿습니까? 내가 거할 집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조그마한 집에서 애 데리고 막 그것도 천국이지요. 싸우는 것보다는 좋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좀 공부방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방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을 지어놓겠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근심 많지요? 우리에게 가장 꿈에서도 나타나는 근심은 두 가지다. 뭐라고요? 영생 얻을 수 있을까? 내 죽음은 어떻게 될까? 그게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정체성에 대한 근심.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었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었고, 내 남편을 존경하고 싶었어, 내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싶었어. 그런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기가 없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믿습니까? 제가 요새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글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성자라도 과거가 있고, 크게요. 어떤 성자라도 과거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자치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성자가 됐는데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과거가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 과거가 컸던 사람들이에요.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과거가 있는 사람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성자라도 과거가 있고, 두 번째 문제 따라서 하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미래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자가 과거가 있다면 죄인도 미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미래가 있다. 왜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으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나 믿으라. 그래, 나 믿으라. 뭐라고요? 나 믿으라. 안 믿니? 나 안 믿어라. 그래, 이거 얼굴 보고 못 믿겠더라.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보고 믿으라. 믿음에다가 방점을 줘. 옆에 사람들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자라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미래가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따라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은 많은 살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 만들어 놓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